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거만, 교만, 오만은 마귀의 그 본질이에요. 인간이 타락을 했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 만들어진 성품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다움이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을 따라서 만들어진 겸손을 인간에게 줬는데 인간의 성품들은 타락했죠. 그래서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썩어져 갑니다. 그러면 인간의 성품이 썩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 성품은 같아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붙어 있어도 구별이 안 돼.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이면 바로 구별이 돼서 식별하고 쫓아낼 수 있죠. 즉각 격파하는데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어둠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예수 얼굴빛을 주십니다.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나타나서 예수 얼굴빛이죠.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 얼굴빛이 밝기에 따라서 그 빛이 가지고 있는 빛의 힘만큼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곁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그 예수님 빛을 어마어마하게 가졌겠죠. 천국이 이렇게 낮은 천국이 있고 높은 천국이 있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빛이 강해요. 그만큼 그 허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허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빛에 밝긴 만큼 그 빛으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의 그 허물이라든지 뭐 부족한 것이라든지 다 드러나는데 빛이 밝긴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빛의 밝긴 만큼 드러나면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씻고 그가 빛 앞에서 드러난 만큼 이제 깨끗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의 밝기가 정오의 빛같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7날이 빛 앞에 서죠. 그만큼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그 빛 앞에서 우리 허물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잘못이 드러나고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요. 땅에서 이제 열심히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그 촉수가 높아질수록 그가 그만큼 깨끗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각자 예수 안에서 빛을 누린 만큼 그 밝기만큼의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주 큰 빛을 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죠. 천국 최고의 빛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간다면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의 밝기가 그렇게 12단계로 나뉘어진다는 거 우리가 늘 강조했죠. 가장 밑바닥이 이제 12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가늠해 봐야죠. 이게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가령 가장 밑바닥이 이제 하나님 빛의 밝기가 천축이면 이제 천축 이렇게 올라가서 맨 꼭대기는 12,000촉이겠죠. 그러니까 그 빛 앞에서 그가 그 빛으로 목욕하는 거예요. 빛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뵙고서 울부짖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회개가 따라와요. 그 회개가 따라오는 거를 이제 심판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빛은 심판의 영의 기능이 있어요. 죄를 다 들춰내서 회개시켜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 동안은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회심이 일어나갖고 회개해갖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해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을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소멸의 영. 빛은 그 드러내는 힘과 태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이제 여러 효과를 보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 혜택을 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그게 나와요.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예수의 얼굴빛에서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을 받아갖고 그가 이제 빛의 밝긴 만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빛이 밝은 만큼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빛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권명하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에 그 목표치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빛이에요. 그 빛 앞에서 사는 자가 되려면 그 빛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좌 곁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7날의 빛이라고 그래요. 이제 태양이 7개가 빛나는 같은 빛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가령 예를 들었죠. 가장 밑바닥이 1000촉이면 1000촉씩 이렇게 올려도 12,000촉이라고. 그만큼의 밝은 빛 속에서 살려면 이제 말하자면 이 땅에서는 그만큼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만큼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이 인간의 허물이라든지 인간의 문제가 드러나는 건요. 다른 말로 이제 죄가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고 막 인간의 약함이 드러나고 막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예수로 채우려고. 인간의 이제 허물이 많을수록 예수를 더 많이 채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빛을 밝기가 빛나면 허물이 보이니까 그만큼 예수를 거기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빛이 약하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제 예수를 그만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수가 이제 흘러나오거든요. 강같이. 거기 가서 이제 목욕을 하면 그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의 빛을 누린 만큼을 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다 뽑혀나가요. 다 세상 흔적이 다 뽑혀나가면 그가 1000촉을 누렸으면 1000촉만큼의 빛된 사람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12,000촉이면 그만큼의 빛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2,000촉은 가령 이제 하나님 보좌 앞이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고요. 그리고 1000촉이라면 가장 밑바닥에 가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이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자기 꼬라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울부짖었잖아요. 그 울부짖는 것이 이제 그 천촉에서 울부짖는 것도 있거니와 가장 높은데 1만 2천 촉을 이제 예수 안에서 구해서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 울부짖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각성받은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온 만큼 그의 허물이 드러나요.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심이죠. 그래서 자기 허물을 깨닫고 이제 울부짖죠. 그러니까 회심이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과 죄와 인간의 문제의 약함들은 전부 이제 거기를 예수가 채워줘야만 완전체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약함을 많이 갖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약함을 적게 갖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얼마큼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앞에 울부짖어 갖고 참여해 갖고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들여서 예수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받은 만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척 정도 빛을 받았어요. 천척 정도 빛을 받았으면 그 천척 정도 빛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울부짖고 예수로 채우겠죠. 예수로 채워져야 정결케 되니까요. 그가 자기 눈앞에 드러난 만큼의 허물과 부족함을 예수로 채워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만큼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천척으로 누리면 그만큼 깨끗하게 된 거고 예수를 만척으로 누리면 그만큼 깨끗하게 된 거죠. 천척과 만척은 10배 차이죠. 빛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로 채워진 만큼이에요. 천척 분량만큼 예수가 채워지는 거고요. 만척 분량만큼 예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전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체. 그래서 이제 각 사람마다 예수의 얼굴빛을 높여받아야 하거든요. 현재 만족하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구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인간에게 얼굴빛을 주실 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주셔요. 이제 새벽빛을 3시 반으로 합시다.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이렇게 이제 시간별로 빛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 밝은 빛을 주는데 그게 이제 7날의 빛이라고 7날의 빛. 7날의 빛으로서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 앞에서 우리 허물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이 허물에서 건져주세요. 이 약함에서 건져주세요. 막 이제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체로 만드시죠. 빛에 각성된 만큼의 완전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보좌 곁에 빛을 누릴 만큼 이제 빛 안으로 전진해 가야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을 많이 깨닫고 우리가 깨달아도 은혜 보좌 곁으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보좌 곁에서 사는 사람으로 깨달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보좌 곁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은혜의 보좌 곁에서 사는 빛을 받아 누린다면 그만큼 예수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채워진 만큼의 회개가 된 거고 그게 회심의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회개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이 돌아온다는 말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거래를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회개는 예수 앞으로 와서 예수의 통제를 경쟁력 있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맨 끄트머리가 있고 천국의 맨 꼭대기가 있어요. 그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이 맨 끄트머리 있는 사람이나 지상에 있을 때 다 똑같아요. 인간의 약함, 허물은 다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은 만큼 각성되는 거예요. 각성이라는 거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예수 통제를 안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오는 것을 깨닫고 그 각성을 얼마큼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 보좌 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받은 만큼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밝겠죠. 그 밝은 빛 앞에서 각성 받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배고픔을 갖게 되죠. 그걸 예수 통제 고품이라고 그래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각성을 받은 만큼 예수를 구하고 찾고 드리게 되고 울부짖게 되죠.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뺏고 나서 울부짖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의 그 빛을 받으면 심판이요, 회심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같은 얼굴빛인데도요, 우리 인간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예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거기에 심판장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얼굴빛을 그때 가서 보면은,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그 빛 앞에서 리얼하게 드러나면요, 그냥 그 심판 앞에서 용서가 없어요. 거기는 그 회심이 아니죠. 가책이요. 어마어마한 가책에 시달려가지고요, 그 빛을 등지고 도망치게 돼요. 도망친 끝이 바로 어둠의 장소인데요. 빛이 없는 장소.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의 얼굴빛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빛 앞으로 가야 돼요. 빛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상에 있을 때 빛 앞으로 가서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자,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 죄가 용서될 수 없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나는 아까배로 살 수 없고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믿음도 지킬 수 없고 그래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아까배로 사는 선회에 참여할 수 없고 이 절망스러운 것을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예수로 채워진 만큼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만큼의 이제 빛된 생활을 한 거죠. 가장 끄트머리가 천척이라면 가장 꼭대기가 이제 12,000척 아니겠어요? 12,000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12,500, 600, 700, 800 뭐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이제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예수의 빛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앞에 드러나면 이 지상에 있을 때 빛 앞에 드러나면 울부짖고 예수 앞에 막 매달리게 돼요. 예수로 채워달라고. 그러면 예수께서 그 피로 씻어주시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 빛 앞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가 옷이 되어주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예수한테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겋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죽은 다음에 예수의 빛 앞에 서면 그 빛은 심판의 빛이기 때문에 가책이 일어나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쳐야 돼요. 어디론가 막 어둠을 찾아 도망치면은 눈 떠보면 거기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도록. 그러면 이제 그 빛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그 본질이 마귀화가 돼가지고 바탕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교만한 거고요. 그 통제를 뿌리치는 거에 거만한 거고요. 그 통제 없이 산 인간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을 오만이라고 그래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교만, 거만, 오만을 또는 자랑이라고 하죠. 자부심, 자긍심, 뭐 과대망상, 발양망상, 자기도치, 뭐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이제 그 교만과에 속하는 건데요. 이게 인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거 이제 뽑아내고 거기 예수로 채우면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은 예수밖에 없다. 인간이 아무리 그 예수님처럼 흉내내면 그건 흉내죠. 꾸미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의적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 자의적 겸손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면 그게 거만이죠. 예.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고요. 예. 예수의 통제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 거만, 오만. 예. 이것들이 인간 본성에 들어있어요. 타락한 본성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간 세계에 경향지덕이라는 게 있죠. 예. 우리 성품이 타락해서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겸손이 있어요. 이 만들어진 겸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들 식으로는 겸손하죠. 겸양지덕을 배워서 참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 뭐 하여튼 세상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서 봉사를 나가고 그러죠. 이거는 인간의 처신인데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자의적 겸손이라고 그래요. 자의적 겸손. 예. 그런데 그 자의적 겸손 바탕에는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 통제를 받아들이질 않고 예수를 등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 빛을 받으면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성받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받게 되면 예수 통제 고품, 예수 고품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게 돼요. 사람이 이제 밥을 안 먹으면 막 시장하잖아요. 시장한 걸 떠나서 이제 시간이 경과될수록 너무너무 배고파서 아주 괴로워 못 견디잖아요. 그처럼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예수에게 매달리는 그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빛을 받은 만큼 일어나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회개고. 예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행동이 바뀌질 않아요. 자꾸 이제 그 자기 행실을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인드 컨트롤로 고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게 회개의 그 목적지라고 할까요? 회개의 열매는 예수예요. 예수에게 매달려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가고 말하자면 그의 행동, 삶 속에서 예수가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나오고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고 해처럼 맑게 나오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얼굴빛 받은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결과예요. 그 빛이 밝은 만큼 그렇게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제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의 자의적 겸손이에요. 근데 인간의 성품은 어쩌든지 간에 예수를 물리쳐버리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려고 그래요. 인간의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몰아내죠. 그걸 교만, 거만, 오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교만, 거만, 오만입니다. 예수를 밀어내는 거죠. 우리 속에서 예수를 밀어내는 거. 예수를 밀어내는 거. 그걸 오만이라고. 그 예수를 밀어내니까 다툼이죠. 예수를 다투는 거. 예수와 다투는 거죠. 예수와 다투는 거는 어둠 속에 있는 행동이에요. 빛과 어둠은 서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빛과 어둠은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죠. 다툼은 인간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약함을, 인간의 허물을, 인간의 죄성을 이거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가려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꾸며갖고 행실을 고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무화과 잎새예요. 무화과 잎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새로 앞을 가렸죠. 그 인간적으로 자의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노력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동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 사람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예수에 대한 고품이 일어나거든요. 기도의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해서 받는 거예요. 받은 만큼 그가 회개된 거예요. 받은 만큼 회개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은혜 보좌 곁에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인간이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인간 자신이 행동을 바꾸는 거를 바리새인의 그 손헬라라고 그래요. 손할례. 인간의 힘으로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예수를 밀어내는 교만, 거만, 오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만, 거만, 오만이죠. 교만, 거만, 오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교만, 거만, 오만이 자리 잡으면 거기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예. 예수가 다투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은 다툼이잖아요. 어둠의 속성은 예수를 밀어낸다니까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인간적 의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그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여야지 화평인데 예수를 밀어내니까 다툼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람 있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혈기가 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디 가든지 다툼 일으키고 주관하려고 들고 그러면서 이 자기한테 도전하는 사람들을 용서 없이 대적해서 자기 발밑에 두고 그러려면 이제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춰내야죠. 권력투쟁의 그 방법은 권력투쟁의 대상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허물이 없으면 카더라 통신으로 해갖고 허물을 자꾸 덮어 씌워갖고 그걸 이용해서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자기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쪽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한 뜻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고 한 거는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망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갖고 예수 고픈 갈증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채워진 만큼 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려면 예수 얼굴빛이 그만큼 밝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회개해서 예수로 채우죠. 그러나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생활이 없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얼굴빛에서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절망적으로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 그게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죠. 매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통제를 받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적으로 이제 진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천국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르도록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는 거예요. 천국 가장 높은 곳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으면 그 목표치에 이제 그 갈급함이 갔죠. 예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얻어서 누리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하는 겸손. 하나님 기준하는 겸손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고 달림질하고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가 겸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기가 겸손하다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성품으로 겸손할지는 모르지만 육에 속한 겸손은 예수를 밀어낸다고요. 끊임없이 밀어내. 그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거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물론 세상에서 이제 권력투쟁이 강한 자들은 어디든지 가서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켜갖고 남의 허물 들춰내서 치고 올라가죠. 그런 사람들을 섞어내면 이제 다툼이 그치고요. 싸움과 수욕이 없어지죠.
그런 사람 걸러내라는 말씀도 돼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그죠. 수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거만한 자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격 대상의 허물을 끊임없이 들춰내요. 그리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하죠.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 눈 안 보래 아주 전형적이에요. 너무나도 잘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격 대상이 잘못하는 거는 가혹하죠. 아주 냉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땅에서 마귀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무리 중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쫓아내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내라. 근데 쫓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결혼하면 쫓아낼 수가 없죠. 이혼을 해야 되니까 참 많은 이혼까지 복잡한 세월을 보내야 돼요. 처음에 멋모르고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데 여자 성품이 다툼의 성격이야. 너무너무 권력투쟁이 강해. 그러면 쉬지 않습니다. 참 힘든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식으로 태어난다든지 하잖아요. 혈연으로 묶이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쫓아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혜로 받아서 이렇게 봐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좀 멀어지면 되죠. 좀 멀리 있으면 돼요. 멀리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멀리 있을 수 없는 상태, 한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태라면 참 힘들죠.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육의 겸손은 예수를 밀어내버려요.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대적하는 거죠.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은 예수의 얼굴빛이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아니면 빛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수의 얼굴빛이 아닌데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존하는 얼굴빛은 예수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는 아주 철박함에 내몰려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오늘 말씀의 거만이에요. 그 거만을 쫓아내지 않으면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아요. 그 거만이 자리 잡고 있는 한은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다툼이죠. 싸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과 약함이 이제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 빛 앞에서 이제 수욕이 되죠. 부끄러운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약함을 안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완전체로 사는 거고 예수가 없는 만큼 이제 불완전체니까 그게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허물투성이죠. 아니 인간의 허물은 전부 예수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빈틈, 허약한 거, 약한 거 거기 전부 다 예수로 채우게 돼 있거든요. 예수가 들어가야만 완전체가 되게 돼 있는데 예수 없이 살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채워져야 완전한데 예수가 없으면 완전치가 않죠. 예수가 없으면 없는 만큼 불완전체죠. 인간은. 그러니까 그게 허물이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공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대해 그냥 무지막지적으로 막 공격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대적하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인간 육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인간 육체 속에 들어있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인간의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양질의 성품, 인간의 생각하는 악질의 성품, 이런 것들은, 육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예. 누구만 예수를 받아들이냐면 예수의 얼굴빛을 본 사람만 예수를 받아들여요. 본 만큼이에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 빛의 밝기가 1만 2천 척이다 그러면 맨 밑에가 이제 1000척이다 그러면 12계단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만 2천 척을 받아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빛의 밝기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7날의 빛처럼 나타나면 그만큼 그 사람의 나는 예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깨닫게 되죠. 아주 완벽하게 깨닫게 돼서 그만큼 울부짖어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 예수의 얼굴빛을 이 땅에서 봐야만 또 용서가 있고요. 예. 죽어서 예수 얼굴빛 보면은 그건 심판의 빛이라 가책을 느껴요. 어마어마한 가책이 그의 심장을 찔러갖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빛 앞에서 그 허물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막 도망칩니다. 얼마나 도망치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두컴컴한 곳이 있어가 거기서 한숨 돌리려고 봤더니 거기가 영원히 쉴 수 없는 지옥이다. 그죠? 지옥. 우리가 지옥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 통제를 사모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게 회심이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핵이에요. 예수의 통제받아서 완전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핵의 열매인데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뭐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핵인 줄 알아요. 핵이라는 거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성령 안에서 절박한 각성을 받아갖고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를 구하면 예수가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허물을 다 가려주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속에서는 예수 행동만 나오죠. 인간의 허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 속에서 예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전부 찬찬히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온유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들 참 수용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수용력이 뛰어나서 사람 눈은 가려도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하고 대적하는 거만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완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를 부분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를 한 번 채워서 통제받는 것을 이제 기본이라고 한다면, 저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12계다니까 예수의 그 채움의 분량을 12배로 늘려야죠. 예수한테 미쳐 살게 만드는 게 예수의 그 각성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입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니까. 어둠은 끊임없이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이 다투는 거를 가리켜서 거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다투는 거죠. 예수가 통제해주지 않아도 인간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툼이에요. 그게 거만입니다. 이런 거만을 예수님이 다 뽑아주셔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게 핵의 열매고 그게 겸손을 이제 예수 안에서 받아서 누리는 거죠. 그 사람만 그 속에 거만한 자를 쫓아낸 거예요. 이 거만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죠.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받은 만큼 거룩하게 사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 거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지혜롭게 사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구속의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이죠. 빚을 물리치니까. 예수를 모셔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게 겸손인데, 예수를 확 하고 밀어내는 성품이 인간 속에 있으면 그게 거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만한 걸 뽑아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걸 얻어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절실하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구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 빛을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춰주시든지 일곱 날의 빛처럼 비춰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허물에서 벗어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맨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겸손으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를 얻기에 전심전력하고 예수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한테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기도에 응답받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